역대상 4장 9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 그 귀중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형제보다 귀중하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리고 바로 반전되는 내용이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은 한글 번역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대단히 소극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대단히 적극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 내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다섯 번째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네 번째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은 질병, 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들 전부 다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는 강조합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다섯 가지가 어디에서 흘러내려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 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어 하실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섯 가지가 바로 야베스가 받은 이 축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사랑성들은 새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린 야베스 그러면 대단히 이 사람은 유복한 가정에서 축복받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혀 오해입니다. 야베스란 말은 불가피 오늘 원문을 제가 약 5가지, 6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번역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원문 속에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강조합니다. 이 원문을 가지고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되었고 세계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베스라는 역대상 4장 9절의 야베스는 야베처입니다. 야베처. 이 야베처라는 이름의 의미는 슬픔에 잠기다. 이 의미가 야베처입니다. 고통하다. 이 말이 야베처입니다. 번역에는 야베스. 이 말이 슬픔에 잠겨있는 아들, 고통스러운 아들, 슬퍼하는 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이름이 슬픔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이름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날 때 너는 슬픔이다, 너는 고통이다, 너를 볼 때 고통스럽다, 내가 너를 보면 슬픔에 내가 잠긴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의 사람인데 유대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야베스에 관한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의 법이 있는데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유대 민족의 전통 관습은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집의 가장인 할아버지나 이 아이, 태어난 아이 아버지나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의 남편이 반드시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인들은 이 유대 민족 사상은 어떤 민족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먼저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가게 하실 때, 이때 애굽에서 나온 인구를 숫자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나 있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는 인구수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의 여인들에 관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 군데 더 소개하면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포르토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다는 기록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6장 44절에 떡을 먹은 자가 남자가 5,000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인은 인구조사에도 넣지 않고 족보에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는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유대 민족의 전통 관습의 한 가지가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름을 지어주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을 때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것만 허용됩니다. 이 사실로 미뤄보면 야베스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수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너는 귀중한 자야. 이 귀중이란 말, 전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람이 기록하고 싶어서 기록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기록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친히 주셔서 사람들이 받아 쓴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귀중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불가피 원문 소개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이라는 말은 카바드입니다. 또 한 다른 말은 카베드입니다. 카바드, 카베드 이 말은 네 군데만 소개합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는 카바드, 카베드, 귀중하다 이 의미는 첫째가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하였더라 이 말이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 야베스를 가리켜서 너는 앞으로 은금이 풍부한 재물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받을까요? 불행한 가정인데.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높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야베스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87편 3절에 보게 되면 영광스럽다 이 말이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네 번째가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존귀하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 유대 전통적인 관습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불행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아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비극적인 사실은 어머니가 역대상 4장 9절에 내가 너를 수고레에 낳았다 이 말씀은 수고란 말이 있습니다. 귀를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너는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며 너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지는
이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가장 극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너 인생을 내가 뒤바꿔 버릴 것이야. 가장 비천한 인생을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야베스같이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은 오체보입니다. 오체보란 이 말은 아차보에서 유래가 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오체보라는 수고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차보에서 유래된 이 아차보 이 단어를 찾아갔더니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말씀합니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고통이란 말이 아차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수구라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그 어머니가 내가 너를 수골이 낳았다, 이 말은 나는 너를 가질 때 잉태의 극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차보의 고통이 말할 수 없은, 너무너무 이 잉태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수골이 낳았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7절에 야곱의 부인 라헬이 아이를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더니, 이 심이란 이 말은 놀랍게도 이 말은 카샤, 히브리 원문은 카샤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냐면 신명기 1장 17절에 어렵다, 이 말이 카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 아이를 해산을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되었습니다. 난산을 했다 했습니다. 바로 17절에, 창세기 35장 17절에 난산해서 여자가 죽습니다. 이 난산은 이 말이 낳았다, 난산, 이 말은 얄라드입니다. 얄라드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바로 역대상 4장 9절에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너를 수골이 낳았다, 이 말이 얄라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7절에 라헬이 난산, 한글에 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산의 말이 얄라드입니다. 라헬이 죽었습니다. 이 난산에 라헬의 그 문맥을 보면 이 난산, 얄라드 하다가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야베스 어머니에게 옮겨가면 역대상 4장 9절에 내가 너를 수골이 낳았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잉태의 극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너를 낳을 때 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쩌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고란 단순한 수고가 아닙니다. 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낳았더라, 이 말은 난산입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마저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야베스 같은 사람들,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 성경에 이 야베스가 가장 큰 복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극한 환경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났더니 우리 가정은 너무나 지지리도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 우리 아버지도 없이 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지금은 내 곁에 떠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출가를 했지만 나는 결코 지금 행복하다고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되고, 몇 살 되지 않는 가족 간에 갈등하게 되고, 늘 살얼음판을 디디고 서 있는 심정으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할 때 말씀합니다. 네가 야베스 같은 삶이 할지라도 너 나한테 기도해라. 여기서 역대상 4장 9절은 처절한 불행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이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런 최정상에서는
축복 중에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내 인생의 역사는 바꿔질 줄로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소개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두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역사를 가리켜 BC 역사로 부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새로 씌워진 2025년 이 연대는 AD 연대입니다. 에나 도미네, 예수님 연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 연대를 마감시켜버립니다.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2025년입니다. 이 연대는 세계 만국 공통 연대입니다. 종교가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이념, 사상 다 달라도 한결같이 쓰는 것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국가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똑같은 연대가 바로 2025년을 쓰는 이 연대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이 7일입니다. 그 7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천지 창조 6일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제7일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전부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24시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천국의 12진주문, 12천사, 전부 12숫자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AD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BC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용접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시면 바꿔줍니다. 이 사실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기묘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였더라. 여기서 불행은 다 마감이 되고 10절에 이어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이 5가지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대명사로 부른다면 구약에는 단연 모세입니다. 모세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비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나이 80입니다. 출국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처가살이 40년에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장인 양입니다. 처가살이 40년 얹혀 살았습니다. 나이 80입니다. 이제는 나이 80이면 인생은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지식 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가진 재물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가장 먼저 만난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는 넘실거리는 수많은 파도가 일렁거리는 곳인데 이 망망대해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이때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볼 때 수많은 문제들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파도를 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 한 사람 부르짖고 다른 민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여기서 야단 법석입니다. 우리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소리 지를 때에 모세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사이에 홍해바다를 갈라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식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 밖에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식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도저히 환경을 보게 되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때 어떻게 하룻밤에 갈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갈라낼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길이 없는 것을 길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셔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이 민족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이 우리 민족 가운데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계속해서 봅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가공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이 살아버립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홍해를 건넜더니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는 말은 괴로움,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하나님, 내 앞에 마라가 있습니다.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의 남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게 마라가 앞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마라의 선물 앞에 마시질 못합니다. 물을. 그때 모세 한 사람의 성령 강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마라 앞에서 성경 강자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쓴 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항상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들이 극한 환경을 최상의 축복으로 바꿔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턴하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시는 우리 성도가 되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민족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사람들을 태워 죽일 때 모세가 이 광경을 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경 강조합니다. 진노의 불이 꺼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떤 환난이 와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를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울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고기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세가 민수기 11장 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메추라기 고기를 때를 지어서 민족 전체에 덮어버리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이 들었을 때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이 나병은 완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미리암의 나병 걸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성경 강조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의 병이 치유돼 버립니다.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나니.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마다 성경 이렇게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자녀들은 우리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단절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평강이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따라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거기에 따라서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고 어느 곳을 가시든지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야베스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